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김은정 권사입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지역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여서인지 포세이돈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의 영광을 위하여 2년마다 경연제로 운동 경기가 펼쳐지기도 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기 위한 여사제만 약 1000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가 많은 것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적인 특징으로는 항구도시 전형적인 모습으로 매우 부도덕한 모습들과 늘 술에 취해 있고 또 무역으로 인해서 돈이 많다 보니 방탕한 삶과 또 사치스러운 생활이 만연했고 또 그들은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0년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임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또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잘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대략적으로 고린도를 떠난 후 2년 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 분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를 세상에 가서 법적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란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근친상간이 교회 내에서도 있었고 또 주의 성만찬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1년 6개월 동안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도 성경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 성령님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또 동시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각종 은사가 아주 활발한 교회였지만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참 골치가 아픈 교회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4가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육적인, 천성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가치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감각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조명을 받아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붙들려 있는 육적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들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가치관, 어떤 행동 기준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적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에겐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숙해지면 예수님 같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수리아의 안디옥 선도들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죄가 과연 없을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가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더 치밀한 사이가 되어가는 사람, 바로 신령한 자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 흘러나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 순간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하노라. 아멘. 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키노스라고 표현하는데 사르크스라는 육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또 행동에 있어서는 아직 사실상 육적인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3장 2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이 떠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저들은 육신에 속한 상태여서 영적인 아이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밥을 줄 수 없어서 젖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젖만 먹게 되는데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깨닫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생각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가치관과 행동의 모든 근거들이 성경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깊은 차원의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요.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서 아직도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시점이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2년이 지나도 키도 안 크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좀 약간 어눌하다면 부모님들은 근심이 클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해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키도 크지 않고 변화도 없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사람들을 가득한 모습을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실 때 여기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혼자 먹을 때 여기저기 좀 흘리고 먹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화를 내거나 막 다그치거나 막 그런 모습은 없죠. 근데 계속 시간이 흘러도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부모님이 좀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파가 생기고 음행 문제가 생기고 또 동성애와 근친상간들의 문제, 그리고 소송하는 것도 모자라서 맞고소하는 그런 일들, 또 결혼을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혼 속에도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지만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또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활성화된 교회여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병도 고치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이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데 왜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다니던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또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조차 잘 몰랐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계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 은근히 소외되는 것 같았고 또 그러다 보니 제가 보는 모습도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고 손뼉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고 실제적인 그런 교회 생활에서는 항상 싸우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이 좀 위선적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냄새를 풍기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너무 착해서 그냥 성령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착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내면의 문제들 때문에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다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면서 닫혀있던 영역 속에서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처음 방언이 열릴 때가 기억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이게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회 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자매가, 통변해주신 자매가 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내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 안정감과 그리고 이제 안도감이 들면서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조금씩 이제 환상이 보이고 또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점점점 빨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방언이 열렸을 때는
이게 나도 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같이 제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조차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아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역과 반항을 하게 되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님 냄새보다는 너무 세상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은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기준이 너무 물질적이고 가치관에 전혀 변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삶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반항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완고하게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또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고집 부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은 비참하고 불쌍한 삶이 되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난이란 풀무 속에 집어넣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이 정리하자면, 네,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죠. 육신에 속한 자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그 속에서 볼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역하면 네, 육신에 속한 자, 즉 완고한 자, 강팍한 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부분인데요. 영적 성장의 첫 번째 행동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변화를 받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 만큼 성숙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줄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 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 아니면 잘못한 삶에서 제대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옛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는 것까지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선이 되면 저는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나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둘 수 있는 것, 자기의 뜻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통치를 받는 삶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모습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나란 존재는 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것은 제 것이 됩니다. 물건값만 지불하고 그렇게 두고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옛삶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음이라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삶의 선택 기준이 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맨날 어떤 선택을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또 답이 안 나오면 언니한테 묻고 또 친구들한테 묻고 그래서 어느 것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하는 그런 점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봤을 때는 좀 의외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갖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면서 분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서는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묻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과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또 배우자에 대한 선택 기준 같은 거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기준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 저라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두려움 때문에 늘 근심이 많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그 계획들과 내 안에서 성취될 것들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써야 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이전 뜻은 다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발견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삶에서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회개에 더불어 추구해야 할 것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들을 먹이는데 너무 센 것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센 것을 주면 과부하가 걸려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또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들부터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두 다 도망갈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있다면 즉각 걷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에 따라 내가 함께 변화를 하고 또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인데요. 어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회개를 하는 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지, 진보하지 않는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아멘. 갓난아이들은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정신없이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읊조르는 사람, 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인 줄 알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는 사람, 또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또 말씀이 제시된 진리에 따라서 또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의 지배력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먹고 늘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회개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삶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성장이 멈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무감각해져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에 대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제 안에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좀 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네. 신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해서 하는 삶이 꾸준하게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쭉쭉쭉쭉 있진 않지만, 네, 좀 답답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나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더불어 성장과 변화를 위해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